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섰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500명 되는 신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1500명 신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게 찬양 속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좀 이 목자들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몸으로 짠 하고 오신 게 아니고 연약한 여자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아무것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기로만 오셔야 되는가? 그냥 큰 장성한 사람은 짠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아기로 오셨을까? 난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큰 산도 만드시고 큰 나무도 만드시고 다 코끼리 사자 다 만드시는데 아담도 요만한 아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애기 아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장성한 아담 만드셨는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게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려고. 아기로 안 오셔도 아시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하시는 거죠. 나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 삶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지나시고 다 겪으시고 질고와 강고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편하게 사시다 가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조롱받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죄인의 끝은 절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마지막은 사망에 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통해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라.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이 되신다.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으냐면 내가 눈으로 만져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세요.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안 믿는데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만약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지 않고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이야기했다면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것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역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요.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예요. 아마 믿지 않는데 역사하면 사단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데요? 쟤네들 왜 안 믿는데요? 왜 구원시켜요? 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저희들 왜 구원시켜요? 우리 왜 지옥 보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예수예요. 믿음은 이퀄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나이 많은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없는데 인간의 본능으로는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들이 포기했어. 젊었을 때는 아기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안 주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걸? 제사장 사가랴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 사가랴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벙어리가 되잖아요. 넌 믿지 않아서는 벙어리가 된다라고 그냥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 벙어리가 됐으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내가 벙어리가 됐는데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배가 불러지고 사람의 눈으로도 오호 아기 가졌네 이게 알아질 때에 6개월 돼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여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제가 남자도 알지 못한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갖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기 한번 누가복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라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다음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무라지 않아요. 야 너 믿음 좋은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이란 상식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안 믿으니까 36절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천사에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이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건 인간 상식에 이해가 안 됐는데 가졌어.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어질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 말 떨어지거든 무섭게 진짜인가 하고 확인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진짜야. 배가 불러와 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가 3개월을 같이 있다가 가요. 하나님은 인간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러 가시는 우매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지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셔요. 모세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못 가요. 내가 왕자로 있을 때는 그 왕자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 미디안 광야에 내 양도 아닌 이드로 제사장 그 양이나 치는 정말 애굽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내가 뭐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나 양치기인데요? 그렇게 말해요? 나 못 가요.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꼬리 잡아라. 꼬리 딱 잡으니까 딱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못 믿, 그래서 난 못 가요.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품속에 손을 넣고 빼보니까 이 손이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손이 문둥병이 발해서 휘어진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정상적인 손이 된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나 못 간다니까요. 난 나이가 80이에요. 내 능력 하나도 없어요. 난 말도 못해요. 입도 뻣뻣하고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 말도 못하고 이거 다 뻣뻣해서 이거 안 돼요. 저 못해요. 볼 수 있는 건 표적을 다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발하면서 네 형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가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 명을 내려서 호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고향에 들어가서 다 이거 호족하고 와. 그 왕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주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셔야 되냐면 베들레헴도 탄생하셔야 돼. 근데 마리아는 어디 살아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못 가요. 그 길이 145km나 돼가지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방침이 호적하러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셉과 함께 이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가지고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요.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에 물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지만 가면은 큰 저수처럼 물을 가둬놓는 데가 있어요. 가물면 그 보를 열어서 물을 이쪽으로 가게 되겠다면 그쪽으로 틀어놓고 이쪽 가야 되겠다면 이쪽으로 틀어놔요. 그러니까 농부 마음대로 그 보에 갇혀 있는 물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계셔. 아구소를 호적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그 사관에 여관에 그 마리아 요셉이 묵을 만한 곳이 없겠어요? 다 찬 거야. 어디 가셔야 돼요? 말구유. 말구유에 가셔야 돼.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왜 예수님 말구유에 탄생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구유라는 것은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거기에 짚을 깔고 천 조각을 찢어가지고 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쌓았어요.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시편 49장 12절이나 20절을 보면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똑같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인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구유의 그 짐승처럼 막 나만 먹으려고 하는 구유 밥통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눈을 열어보니까 짐승처럼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양식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체질이 바뀝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다혈질이고 그 성격이 급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온순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안 되면, 말씀이 양식이 안 되면 우리는 이 구요에 있는 썩어져 있는 음식을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누가 와 계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염려라는 눈을 걷어버리니까,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예수님 보인 거예요. 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밤에 목자들이 잠도 안 자고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 잠자는 밤에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줘요. 너의 기쁜 소식을 전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무슨 허튼 소리야. 만약에 내 표적이나 이런 기적이 없더라면 무슨 헛소리를 하고 내가 잘못 봤나, 이거 환상이야 뭐야, 그리고 안 믿었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것만 했으면 목자들 안 갔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여기 뒤에 또 얘기를 하죠. 뒤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목자들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니라. 아니, 사람을 낳았으면 방에서나 여관에서나 이렇게 낳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말구유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게 표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표적이래. 만약 이 말씀이 빠졌으면요, 목자들은 그냥 듣고 말았을 거예요. 아, 그래 뭐 구주 나셨대.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자세하게 날 얘기해 주는 거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정말
이 말이 진짜인지 찾으러 가는 거야.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으냐? 별이 인도해줬어요. 이방의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해줬지만 목자들은 찾아가는 거야. 베들레헴에 찾아가는 거야. 근데 찾아가니까 천사들이 말해준 그대로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데 강부에 쌓여서 그 밥통에 누워있나?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이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가 얘기해줬잖아요. 예수가 나을 것을. 근데 확신을 주는 거야. 목자들이 와서 확신을 주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와서 확신을 주는 거야. 아, 이분이 예수구나. 정말 천사가 전해준 그분이 바로 내 몸에서 난 예수구나.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입을 여는데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거 기쁜 소식이야, 믿어, 알았어? 응? 이제 알았지? 이렇게 아무리 넣어줘도 안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믿어, 응? 알았지? 아무리 넣어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표적이 돼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게끔 하셔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못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에 말씀하시는 것은 머릿속에 있었지만은 이 마음은 멀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였습니다. 확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린 거야. 귀가 들린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걸 눈으로 보니까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이제는 나에게 근가운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요. 내가 사랑받아야지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엄마 아빠 사랑해 응? 알았어? 너 말 잘 듣고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자녀들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샘물처럼 넘치는 자는 이게 샘물을 닫아보세요. 샘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삐져나가요. 막 삐져나가요.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물을 닫아버리면 야 옆으로 뻗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거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하면 삐져나가. 어디로도 다 삐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종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고난에도 그 고난을 무소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노엘 노엘,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때만입니까? 이때만 구주가 나셨나요?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안에는 날마다 구주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노엘 구주 나셨도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확증되는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우리는 나 내일 뭐 해야지 이래도 어떤 일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어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네.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4년 전이에요.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AD 한 34년경이에요. 그럼 1000년 이상의 그런 기간 동안 말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딱 이루어진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에브라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70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2장 4절, 6절, 7절에서 베들레헴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셨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제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기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착착 기계처럼 맞춰가냐 이거예요.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려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구약에 말씀하신 사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을 또 말씀하셔. 스가랴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네, 배반당하고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BC 487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성취하셔요. 이 하나님의 기록이 어디 하나 빈틈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못 박히실 것도 시편 22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거는 육신의 목숨이지만 내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율이 안 오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전율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워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있는 부모보다 더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등을 돌리셨잖아요. 차마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어떡해.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은 자는 사망에 가는 거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에 가는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분이 대신 가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 몸을 입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해결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왜? 아버지가 해놓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이 생명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내가 너의 질고와 간고를 다 알아. 그걸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고 간고 안 지시고 우리 아픔을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셔요. 자식이 죽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모르시나요? 아셔요. 질고와 강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겠게요. 이것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데 내가 겪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그 환경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서 올 때에 내가 너를 안고 업고 왔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고통 안에 예수님 먼저 와 계시는구나. 이 아픔 안에 예수님 먼저 와 계시는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와서 불을 잡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 주님은 사자 입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환경 보고 무섭고 두렵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수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확인하러 갔더니 진짜였습니다.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양치는 자였지만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나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양만 쳐. 그런데 이제는 양치는 거가 즐거운 거예요. 양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천한 직업이지만 냄새나는 직업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진짜 봤어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구도 거부하지 않도록 다 믿어지게끔 오셨어요. 유월절 때에 보면 양을 잡아서 이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나가면 우슬초요.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돼. 우슬초라는 풀을 꺾어서 문인방에 발라요. 우슬초는요, 문만 열면 있는 곳이 우슬초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산 넘어, 길 건너, 바다 건너, 거기 가면은 희한하게 생긴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까지 갔다가 발라라 그러면 다 죽어.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만 열면, 마음만 열면 바로 여기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우슬초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놨어, 너를 위해서. 이거 믿어라.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것은 내가 해놓은 사실을 믿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뭔 줄 아냐? 너에게 생명 주러 왔어. 이거 생명 받는데 너 노력할 거 없어. 열심 낼 거 없어. 내가 해놓은 사실을 믿어.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높은 데 계신 분이에요. 그 위에 것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이 낮아도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 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다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평생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얼마나 벌겠어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건 내 거야. 남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은 내 거야.
내 사랑한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못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거예요. 이 믿음은 열면 열수록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기풍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 이 안진뱅이 되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리가 쓰니까 일어나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야. 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찬양밖에 없네.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기쁜 것밖에 없네. 예수 안에 드니까 너무 좋아서 뛰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땐 행복하고, 기분 나쁠 땐 기분 나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도 내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해놓으신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